장년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엄마 내지는 아빠 하면서 달려가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 또한 속상하고 짜증납니다. 아니 나이가 40, 50이 돼서도 맨날 엄마한테 달려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냥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냥 이래저래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오는 것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오늘은 또 뭘 또 도와달라고 오는가? 아니 손에는 한우 고기가 들려 있어. 그래도 반갑지가 않아. 이거 한우 고기 이거 먹고서는 1억을 내놓으라 할지 2억을 내놓으라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어느 부모나 이것을 기뻐하실 부모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밖에 나서 자식 자랑도 못 하잖아요. 부모의 낙수는 뭔지 아세요? 제가 자랑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자식 자랑하는 게 낙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 자식이 뭐 검사가 됐어, 변호사 됐어, 판사 됐어, 아니면 서울대학 들어갔어. 그 자식 자랑하는 게 부모의 낙인데, 사실 뭐 우리 신앙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식 자랑할 만하지 못하면은 부모는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와 달리 장년이 되어서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장성한 자식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 장성한 우리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뭐 달라고 해서 아쉬운 소리 하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고향에 가서 어머니 뭐가 별거 없으세요? 괜찮다 그래도 들러보시고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또 여름 맞이해서 에어컨은 잘 돌아가는지 등등 점검해서 다 고칠 거 고쳐놓고 가시면요, 자식이 올 때마다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자식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면 반가워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쉬워서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장성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늘 하나님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무슨 우상에게 비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는데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 점지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다 비나이다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와서 기독교에 와도 비나이다 이름만 바뀌었어. 부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로 바뀌었고 또 산신령 이름이 하나님께로만 바뀌었지만은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신앙인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신속히 장성한 신앙이 된 사람 성경에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으러 다녔고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의 현장에, 그리고 또한 자기가 더 실적을 올리려고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있다는 곳에 그냥 가다가 중간에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것은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꾸라지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그냥 급속도로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가 신앙이 확 자랐어요. 그냥 장성한 신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장성한 신앙이 아니에요. 30년 50년 했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1년 2년 했어도 장성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역사가가 뭐라 그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배에는 기독교를 싣고 갔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싣고 갔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싣고 다녔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나라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복음을 선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에게 여러분 선물, 뭐 과일 선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장성한 신앙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중에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는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되어서 아쉬울 때만 부모님 찾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도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대접한다면 여러분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아쉬운 기도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어서속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인이 되셔서 어딜 가든지 기독교인 구실을 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한번 딱 질문하면 나중에 답하세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을 바꿔서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다. 오늘날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먹칠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기독교 이름으로 다 그들도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막 그냥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뉴스에 막 뜨겁게 지금 뜨거운 감자야. 저도 나는 신이다 그것만 보고선 나머지 안 봤어요. 그거 뭐 봐봤자 그렇잖아. 그 지저분한 거.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은 팔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사탄이 날뛰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도 아쉬운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계속하는 분이 지금 한 20%가 됩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분이 20%.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딴 데서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0%인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크게 욕심은 부리지 않겠어요. 제가 참 욕심이 많은 목사인데 욕심 부리지 않고 금년도에 30%만 기도를 계속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20%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30%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30% 안에 누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30%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만 돼도 대만족이에요. 올해 30% 되면 내년에는 40%, 그냥 조금씩 우리 교회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여튼 30%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은 기도를 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 잘 되게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 제목이 전도 잘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죠? 제가 우리 교구별로 다 기도 제목 선계 여성계 거는 다 갖고 있는데 남성계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번 기도 제목들을 편집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 별로 없어요. 전도를 잘하게. 대개가 뭐냐면 자식 잘 되게, 또 남편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대개 그런 기도 제목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전도를 잘하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기도 부탁했는데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내놨던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세계 선교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평생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장성한 신앙인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기도를 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작정하신 분이
100명만 계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가 옛사랑 초청잔치를 해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 작정하신 분이 75명 전후야. 약 70여 명이야. 요번에도 지금 요번 삽지에도 들어가 있지만 전도 작정하신 분이 지금 아직 100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우리 교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것을 제출하신 분이 100명만 되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TV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야. 어린이 노래 중에 텔레비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랬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더도 말고 100명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할 문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할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전도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 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문을 열어야 내가 누굴 만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전도할 대상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우선 내 문부터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도할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 그래. 요즘 바깥 세상 위험하다. 요즘 이단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지 마라.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다 이단으로 오해받아. 그러면서 마음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핑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핑계를. 근데 전도할 마음의 문만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닫으면 여러분 마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죠. 마음. 아, 요즘에 내 마음이 쓸쓸해. 요즘에 내 마음이 아파. 요즘 내 마음이 엄청 어려워.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누가 자기 마음을 열어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려면 내 마음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내 마음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그저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시큰둥해.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시오. 그래도 적어낼 사람이 없어. 왜? 내가 평상시에 아는 사람은 많아. 홍천에 뭐 몇백 명 될 거야. 홍천 출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근데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평소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길 가면서 아는 척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인사만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전도잔치에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어. 평소에 마음을 안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려면요,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해서 상대방 마음을 받고 서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문도 안 열고 있다가 갑자기 4월 16일 날 초청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내가 평소에 마음 문을 닫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슨 인간이에요? 폐쇄적 인간이 되는 거야. 사람이 폐쇄적이 되면요, 자기 혼자 그냥 갇혀 있어. 그 사람을 안 만나.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너 나가지 마. 네 마음은 꽉 닫고 너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 너 혼자 그냥 살다가 가. 그저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야. 박차고 나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도 마음을 전달하면 아, 서로가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도 인도가 되지. 평상시에 마음 문을 안 열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핑계를 또 잘 대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강팍해서 교회는 안 간대요. 강팍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마음 문도 안 연 사람이 자기한테 가자니까
안 가는 거요. 누가 강박한 거야? 마음은 안 연 내가 강박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선물을 줘야 돼. 선물 중에 뭐가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마음이 담긴 선물. 마음이 담긴 선물이 귀한 거지, 마음 없이 주는 선물은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마음 문을 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도 마음은 활짝 열죠. 세상 말할 때는 활짝 열어. 정치 얘기할 때는 활짝 열어. 서로 이게 뭐가 좀 통하는 사람 같으면 좌파는 좌파끼리 활짝 열고, 우파는 우파끼리 활짝 열고, 또 자식 얘기하면 자식 얘기 또 공감이 가서 활짝 열고, 다 그러는데 막상 하나님 얘기하면 마음은 얼른 닫아버려. 마음은 열었다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얼른 닫아버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상대방의 문도 열어달라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닫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뭐 총동원 초청잔치 막 하고 있다면요, 아파트 전도, 요즘 아파트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저는 문 열면요, 발부터 쑥 집어넣으라래, 문 못 닫게. 그렇게 하면서도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요, 침입자가 돼. 참 법이 자꾸만 이제 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비밀번호 안 열면, 못 누르면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점점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문을 열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 내놓은 것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무조건 여기 기도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누구의 전도 대상자 누구 이번에 마음문 열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을 돕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써서 이름을 내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약하면요,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어.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금식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 날 했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라 했어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세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금식 기도가. 아니, 가난할 때는 쉬웠지. 왜? 굶기를 밥 먹듯 했으니까, 물배 채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위장이 늘어나가지고 안 들어오면 허전해서 세 끼만 먹는 게 아니야. 간식도 세 끼. 그래서 종일 갓나 세 끼. 간식까지 세 끼를 먹어야 돼. 제가 어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밤 이제 보통 이제 9시에 이제 끝나고 그래요. 막 그냥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 빡세게 하거든. 그 귀중한 시간에 아주 인류 강사님들 모시고 9시에 끝나고서는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그때 막 전화가 와. 이제 우리 방으로도 뭐 시켜 먹을까요? 아니, 밤 10시가 돼가지고 무슨 치킨을 시키고 막 그런데, 아니 밤 10시 11시에 무슨 치킨을 시켜 먹어, 지금 자야지. 그랬더니 배고프대. 저는 평상시에 비축을 해서 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저축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막 전화 오고 그래. 너무 먹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배가 안 채우면 허전해. 그래서 한 끼도 못 한대. 아이고, 제가 우리 이번에 삽지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삽지에 금식기도 작정에 내 이름 없는 분들이, 있는 분이 심각한 게 아니라 없는 분이 심각한 거야. 여러분 단 한 끼도 못 하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신방 대신방 이제 끝나가니까 제가 이제 날짜 이제 할 수 있는 날을 오전에다가 해서 제가 날짜 계속 금식기도 하려고 해요. 이제 4월달 본격적으로. 여러분
작정하고 하세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정신도 맑아져요. 정신도 맑아져. 우리 정신이 좀 희미하신 분들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 하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안 끊어. 자기가 안 풀어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약의 사슬에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금식 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기도를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이번에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기록해놔, 이름 써내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날만. 못하시면 단 한 번에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한 끼 오전 금식 기도했다가 굶어 죽으셨다 그러면 교회장으로 치러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겠어요. 한 끼 굶었다가 죽지 않습니다. 금방 가요. 금방. 오전 한 끼는요 금방 가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는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을 설정을 잘해야 돼. 내가 오늘 금식하는 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속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사탄의 제약의 사슬을 내가 끊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선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하면 다이어트 기도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목적. 다양한 금식 기도 중에 다이어트 기도, 금식 기도 많죠. 아니 기도까지는 빼고 다이어트 금식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이어트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끊어주는,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기도예요. 한번 이번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대상자가 마음 문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전도를 하되 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4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이 있죠. 무대포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대포로도 전도했어요. 가령 저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도 예수 믿었대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무대포인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무대포인 사람한테는 무대포로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학력 시대예요. 오늘날은 다 배웠어. 교양이 있고 이성이 있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무대포로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전도해야지, 마음문을 꽉 닫은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것을 갖다가 소기에 뭐라래? 경읽기를 하래. 자, 소에다가 내가 책을 읽어주는 거야. 소야 들어보렴 하면서 귀에다 대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가 지금 알까 모를까? 지금 소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뭐라 씹으러쌌노 그런 거야. 뭐라고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거리라. 그러면서 소가 그러는 거야. 왜? 소는 소끼리 말하는 게 있고요, 사람은 사람끼리 말하는데, 사람이 소한테 읽어주려면 소가 하는 말로 다 읽어줘야지. 사람의 말로 읽어주면 이건 답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가 볼 때 답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답답하게 나한테 사람 말로 다 하면 내가 알아들어? 야, 이 사람아, 소 말로 해. 그러면서 이 소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상대방의 또 맞장구를 못 치네. 그러면 소하고 사람하고 IQ는 누가 더 좋아? 사람이 훨씬 좋은데도 똑같이 놀면 소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지. 아니 그 좋은 IQ 가지고 소하고 똑같이 놀면 되겠어? 소에게 알아들을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상대방에게 알아들을 소리를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넣듯이 감칠맛 나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간결하고 정확하고.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을 딱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개가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론을 나오기 위해서 30분, 1시간 동안 말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말이야, 누가 있었고, 내가 사촌이 있었는데 또 고모가 있었는데, 아유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언제나 결론 나올까? 여러분 말할 때는요, 간결하게 핵심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 같은 거야. 결론만 말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마디 말해야 한마디를 알아들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할 때 내가 목사님을 이해시키려면 10가지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하니까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나를 지혜롭게 여긴 사람은 결론만 말씀드려도,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10가지 깨달아. 저에게 간사님이 참 지혜로운데 저한테 항상 보고할 때는요, 목사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딱 그래. 자, 어떤 분이 신방이 연기됐어. 오늘 하기로 했다 연기됐어. 그 상황 설명 안 해도 돼. 여러 가지 우리는 살다 보면 특별한 상황이 생기잖아. 그래서 연기된 거야. 그거를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신방 못합니다. 아니 그거 오늘 신방 못한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나는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만 항상 저한테 보고해요. 전화상 목사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누가 이렇게 되게 했어요. 내일 신방 어떻게 안 된답니다. 알았어. 그러면 저는 그냥 그분의 사정이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걸 구구절절히 왜 뭐 설명하냐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전도 대상자한테 붙잡고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이 사람이 다음부터는 안 만나, 지겨워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 피하는 거야. 여러분 피하면 또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강팍해서 피한다 생각해. 강팍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무시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한테는요 그냥 한마디만 해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10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구역 예배 안 드리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지겹대. 누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한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은 지혜롭게 가위 갖고 다니셔. 잘라. 입 앞에서 딱 잘라. 그냥 한 분이 30분 동안 얘기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있었던 걸 얘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다 얘기를 다 해버려. 그러면 다음부터 나오기 싫대.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은요 한 분 발표할 때 3분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해. 시계 앞에다 놓고 해. 그래야지 모든 분들이 4-5분이 각자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지. 한 사람만 동무대 되면 딴 사람들은 그거 뭐 사실 신세 한탄하는 거 재미있는 줄 아세요? 신세 한탄 듣고 나면요 같이 기운 빠져.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감칠맛 나게 말해야 된다. 소금으로 친 것 같이 하라는 게 바로 그거야. 상대방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께 아쉬운 기도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인가, 나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그리고 저는 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았다 오바. 그래 네 문제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열심히 전도해. 그 집에 와봤더니 다 해결돼 있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고하지 아니해도 이미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참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자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병상에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님의 또한 구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다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